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무궁무궁하도록 다스리시려더라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그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그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미리암의 찬송이죠. 찬송이고 미리암이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찬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이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형식을 갖춘 최초의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이 형식 참 아름답게 찬양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홍해를 건넌 후에 비로소 이제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찬양해야 될 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멋진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엄마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칭찬, 찬양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찬양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시편 속에서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항상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전에는 옆에서 보는 그 하나님이었지만 근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우리가 옆에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옆에 사람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노래하는 거, 이게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 용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찬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이고, 또 4절의 말씀에도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던지셨습니다. 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8절에도 주의 콧김 여호와여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콧김, 비유가 좀 많이 그렇죠? 콧김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힘 들이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번 했더니 그냥 바다가 이렇게 벽이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참 적절한 비유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17절의 말씀에 오면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까? 1절의 말씀에 오면은 노래하니. 찬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다라는 것이 꼭 노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따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높여드리는 방법 가운데 찬양이 있는 것이죠. 노래가 있는 것이죠. 노래가.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그러니까 찬양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찬양은 뭐예요? 보통은 노래를 생각하는 거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그것은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게 찬양이고 이걸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마 어떤 뭐 고음, 음이 높고 막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이 그냥 어떤 음률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정말 이 요새 나오는 가수들처럼 정말 막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우리 가끔 가다가 라디오에서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어떤 그 할머니가 뭐 흥얼흥얼 거리면서 막 노래를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뭐 어느 지방에서 뭐 할 때 하던 뭐 전통 노래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식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가 흥이 났을 때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막 흥얼거리는. 그런 좀 노래를 하는 것이죠. 노래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이게 소구를 잡고, 이제 작은 북을 잡고 이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탬버린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잡고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찬양하죠? 20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소구를 잡고 춤추니라고 말하죠.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 모습, 노래하며 악기로 춤추며 찬양하는 것.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또 흥이 나서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이런 모습들을 찬양한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막 쿵쿵거리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화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막 함께 여인들이 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화답하고 찬양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2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 백성들이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니까 23절의 말씀에 물을 있긴 있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라라고 이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4절의 말씀에 오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찬양이 결국 며칠 갔습니까? 3일 갔어요. 3일. 3일 만에 그냥 원망으로 또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마시는데 이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다. 음식을 3일 동안 먹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버티겠죠. 근데 물을 3일 동안 마시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곳은 낮이면은 정말 아주 덥지 않습니까? 이 더위 속에 물을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3일이면은 정말 많이 견딘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하루도 못 견뎠을 거예요. 3일을 갔습니다. 3일. 어쨌든 그 3일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그곳 물이 있었는데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어요.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쓴 것이라는 뜻이래요. 쓴 것. 이 마라라는 이름을 또 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루키스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사람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나오미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피해서 그 식구가 다 모압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건너가서 그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부 3명만 남은 거죠.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2명 이렇게 해서 3명만 남고 1명은 고향 땅으로 보내고 1명, 2 과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마라가 뭐냐? 괴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쓴 것이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괴롭죠. 쓰죠. 우리가 인생을 참 고되게 살아갑니다. 인생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쓴 것을 조금 단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물들을 찾습니다. 다른 행복들을 찾고 또 쾌락을 찾고 또 돈을 찾고 뭐 이렇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쓴 맛 같은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어졌더라. 여기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 좀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무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게 정했으면 아마 그 나무 갖다가 맨날 이렇게 또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것을 행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나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나무,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넣어요. 물에 넣었더니 그 나무가 달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로 인하여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인생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고백하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어려운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마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고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생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